할렐루야.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7장 찬송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41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날에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국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러 모양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많이 수고해서 얻었던 재산을 하나님 잃어버리는 이들도 또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금 또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피해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의 도움이 적절하게 또 전달되게 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다시금 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또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그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엔 똑같이 헤롯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여간에 이 헤롯이 여럿이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을 맞이했던 헤롯, 그 헤롯은 할아버지 헤롯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은 그의 아들 헤롯이어서 헤롯 안디바 혹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이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등장한 이 헤롯은 또 직접 아들은 아니고 할아버지의 또 다른 손주여서 그 손자 헤롯이 돼서 헤롯 아그리빠라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바로 그런 왕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정치적인 감각이 매우 탁월한 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헤롯 대왕이 가장 넓은 지역을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이임을 받아서 통치했던 왕이었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할아버지 헤롯이 통치했던 유대 전역을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면서 그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탁월한 정치적인 감각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사도 야고보를 죽였는데 그 사도 야고보가 죽었더니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탁월한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이 유대인들의 더 많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여긴 시시비비가 없습니다. 여기는 옳고 그름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탁월한 정치적 감각으로 유대인들의 그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통치하는 대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쁨을 얻으려고, 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오직 단 한 가지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해서 베드로도 옥에 가두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이기 위해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날이 있는데 그 사형이 집행되어질 바로 전날 밤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사건이 있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이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한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군졸 4명씩 조를 짠 4개의 조가 있어서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다. 이런 걸 세상에 성경이 또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명의 군졸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는데, 정작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오늘 함께 읽은 6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니까 베드로는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그 문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도 참 흥미롭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셔서 옷을 갈아입고 교회까지 나오시려면 시간이 얼마나 보통 걸리시나요? 아마 하나씩 챙기시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또 그걸 굳이 하나하나 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광채가 있었고 베드로의 팔목을 꿰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띠를 띄어라, 신을 신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겉옷은 왜 안 입냐? 겉옷도 입어라. 그래서 겉옷도 입고, 그리고 따라와라. 그래서 천사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갔다라는 거죠. 첫 번째 파수를 지나갔답니다. 두 번째 파수도 지나갔답니다. 교도소 정문은 쇠로 되어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쇠로 된 쇠문은 저절로 열렸고, 그리고 교도소 문을 나선 이후에 또 다시 시내의 한 블럭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한 거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 블럭쯤을 그렇게 또 계속 갔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여겨지십니까? 얼마나 비현실적인가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참 비현실적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봐도 비현실적인데, 여러분, 베드로, 정작 옥중에 갇혔었던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천사가 나타나고 쇠사슬이 풀렸고 띠를 띠라고, 옷을 입으라고, 겉옷도 입으라고, 따라오라고, 파수를 한 곳, 두 곳, 철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리고 또 이 시내의 한 블럭쯤을 더 간 이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9절 말씀 보니까 환상인가 하더라 라고 그가 생각했고, 천사가 떠나간 이후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탐복하며 고백했던 고백이 11절에 기록됐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이때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에나 환상이 아니었구나, 이게 지금 현실인가?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야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아, 이게 진짜구나. 내 앞에 있었던 날 따라오라고 해서 내 앞서가던, 띠를 띠라고, 옷을 입으라고, 겉옷도 입으라고 말하던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구나. 내가 경험한 게 현실이었구나 라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사는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탐복하듯 고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예,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신 천사였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같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서 그래서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어떠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조금 더 우리의 삶들에 경험하는 것보다 조금 더 드라마틱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주의를 옥문에 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기도하면 옥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옥문이 열린다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도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면 옥문이 열린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생각하기는 그것은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렇게 말씀을 읽는다면 그건 이유가 아마 하나일 겁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옥문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옥문은 그래 기도하면 열리는구나. 여기에 아마 우리의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옥중에 있었습니다. 옥중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의 모든 관건이 그를 묶고 있는 쇠사슬과 그가 갇혀 있는 옥문이었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베드로가 자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금 묶인 쇠사슬과 옥문이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관건이고 그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었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은 어떠해 보이시나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들의 기도의 초점이 옥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앞서서 야고보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성도들이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도리어 주님, 앞서서 이미 야고보는 저 헤롯에 의해서 죽었고 베드로 사도도 이제 죽음을 앞두어 저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처형의 날이 될 것인데 주님, 베드로 사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어려움들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가 죽은 이후에도 주의 교회를 주께서 든든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지켜주셨구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결론은 뭘까요? 우리도 기도해서 옥문을 열어야 되겠다. 예, 그것도 우리가 기도할 일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그보다도 더 우리가 받아야 될 분명한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기도를 안 해서 죽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가 죽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용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또 베드로를 보호해 주셨죠.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또 순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옥문이 열린다, 기도하면 죽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렇게 천사를 보내어 옥문을 여실기도 한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시는가, 주님의 섭리로 때때로는 순교의 제물로 그의 백성들을 순교 가운데 죽도록 허용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또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이들을 구원해내시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이 귀한 새벽에 기도하려고 할 텐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서 찬송했던 찬송도 419장, 417장 찬송의 가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도 그곳에서 나를 지키는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와 환난과 근심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만을 우리가 말하지 않고, 그렇죠, 믿음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환난을 이기기도 하고, 환난을 우리가 당하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노래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리게 하시는 살리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살리심을 우리가 경험했다가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또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게 될 건 뭘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닫힌 옥문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옥문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이 옥문이 열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여 내 안에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두운 터널이 있다면, 이 터널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 이 어두운 터널을 아버지 믿음 가지고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금 기억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이 하루를 또 주와 함께 동행하고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그 이러함과 저러함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평안과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기는,
옥문을 열어주실 때 감사하고, 옥문이 열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그것을 또 주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이 현장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도 이것이 꿈인가 환상인가 현실인가 하여 혼란스러울 만큼, 그러나 마침내 내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보호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 놀라운 일을 베드로가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주 앞에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한 동시에 이미 순교당했던 야고보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우리가 옥문이 열리든지 옥문이 닫힌 가운데 있어 순교의 제물이 되든지, 이 어떠한 상황보다도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함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먼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선하신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옥문 열어주시기도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만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오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구원의 복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적용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여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삶들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장성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도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제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저 캄보디아 땅에 우리 김정용 성정숙 선교사님과 세워진 교회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또 일으켜진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서 더 힘있게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오늘 우리에게는 주께 드릴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새벽의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